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 마지막 주일 공동체에 부르시어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복음의 진리,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에 대해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찰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매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통일고를 비롯한 이단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주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경찰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수호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려 합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상대로 왜 편지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과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격정적이고 단호한 어조를 띤 서신서입니다. 흔히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또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성 배경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 해외 선교사로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순종하여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고난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소아시아, 현재 터키 중부, 갈라디아 지역에 곧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나, 이고니온, 더베 등의 여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할레파 유대인들이 곧 거짓 교사들이, 요즘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된다, 구원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정인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펜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신칭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의문에 차 격정적으로 서내려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곧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해 멸망당할지어다. 2장 21절,
할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1장 11절 12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또한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3장 1절 5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심지어 5장 12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할례만 받지 말고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격정을 토로하며 신랄하게 풍자했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4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네,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입니다. 초기 교회 두 지도자가 복음의 진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당시 인지도가 크지 않았던 바울이 교회 리더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곧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은 사건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레파 유대인들이 식사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슬그머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다른 유대인 신자들과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까지 휩쓸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느냐? 베드로가 자리를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이 정죄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피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격이었기에 만약 그가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면 유대인들 신자들 사이에서 거센 비난이 일고 교회가 분열될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는 베드로조차 야고보의 눈치를 볼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상과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체, 곧 어머니 교회였으며 그 중심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 여행으로 자리를 자주 비운 사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수장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도 많이 해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야고보의 공식 사절단이었거나 적어도 야고보의 건의를 등에 업고 온 유대주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 사람도 공의의 의장 야고보였습니다. 또한 본문 바로 앞 2장 9절에서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써서 야고보의 건의가 첫 번째가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행동이 치명적이었는가?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이유는 베드로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자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조차 휩쓸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도자의 흔들림이 교회 전체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방인 신자들은 우리는 역시 2등 시민인가? 구원을 받으려면 결국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깊은 자괴감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의 근간을 흔들고 예수 믿기 플러스 유대인 되기라는 혼합주의로 회귀하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람의 눈치보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베드로에게 정면 돌파합니다. 베드로의 행위를 외식, 곧 위선이라며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에 200만 내지 300만으로 추산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12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외식하다의 헬라어는 휘포, 크리노마이, 곧 무대 밑에서 꾸미다, 가장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마치 무대 공연자의 연기와 같은 것이며 지극히 기만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건 이후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정서에 비추어 보면 교단 수장이 새까만 후배로부터 공개 석상에서 위선자라고 책망을 당한 격인데 아마 바울은 교단에서 축출되거나 이단이라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편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석고라며 사랑하는 형제 바울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바울의 따끔한 질책이 결국 복음의 일치를 이루는 선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기독교 신약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가장 응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문 구조를 뜯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게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동일한 논리가 3번 반복됩니다. 첫째,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둘째,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셋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다 헬라어 동사는 디카이오입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는 내면적인 변화보다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 라고 선언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지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는 시편 143편 2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를 인용한 것으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구절과 병행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 전체를 의미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리면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은 총 613개, 이 중 하라 명령은 248개, 인체의 뼈마디 숫자와 같습니다. 하지 마라 명령은 365개, 1년의 날수와 같습니다. 율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 도덕법,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규범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의식법, 곧 제사법입니다. 성소, 제사제도, 정결법, 절기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셋째, 시민법,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법규, 곧 토지상속법, 배상규정, 형벌제도 등입니다. 오늘날은 그 정신, 공의, 약자보호 등을 계승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만큼 우리의 순종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계명에 대한 철저한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논증합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마치 거울이 얼굴의 더러운 부분을 보여주지만 거울 자체가 얼굴을 닦아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 둘째, 초등교사 역할. 당시 로마 시대의 초등교사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정식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보호자, 곧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으로 안내하는 울타리이다.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 역할을 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멍에에서 속량하셨다. 바울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율법은 과정이고 그리스도는 목적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도가 필요 없듯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엄격한 관리인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행위는 성인이 된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의 보호자에게 가서 간섭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용도가 다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20절은 바울 신학의 정수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완벽하게 정의한 구절입니다. 16절이 칭의라는 법정적 선언을 다루었다면 20절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적인 체험을 다룹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곧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나도 단번에 못 박혔으며 그 죽은 상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선언입니다. 나라는 옛자는 이미 법적으로 영적으로 사형 집행이 끝났음을 뜻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헬라어 전치사 에는 아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나타냅니다. 이제 내 삶의 에너지와 원천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면 이 구절은 대속을 넘어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며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 삶의 방식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바울이 감격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전체를 위한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2장 20절을 요약한 역설입니다. 첫째, 죽음으로서 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비로소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비움으로서 채운다. 나라는 자아를 비울 때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인격이 내 삶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연극 빈방 있습니까를 잘 아실 겁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 심령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느냐? 너희 심령이 자아와 자존심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다시 구유로 보내는 것은 아니냐? 너희 심령에 빈방이 있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진리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단번에 못 박혔으며 그 죽은 상태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라는 옛자는 이미 법적으로 영적으로 사형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둘째, 신랑이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약혼자입니다. 셋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넷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속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따릅시다. 주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지역, 곧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저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